오늘이 이제 사경의 말씀으로 같이 나누는 세 번째 시간이기도 하고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니까 벌써 계속해서 지금 이 평소보다 긴 설교를 다섯 번째 기도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건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잊고서는 교회가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본문으로 들어가서 기도의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주일 말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야고보서는 여러분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가르치는 말씀이지만 약자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말씀이 약자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 것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약자를 잘 대할 수 있어야 어려운 시기에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생각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그런데 그 약자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죠? 약자도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약자도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는 일은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게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당신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기도하지 않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도해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약자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줘요. 뭐냐면 누가 고난받는 자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으면 기도해야 하지만 혼자 기도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구체적인 예를 오늘 뭐에 들고 있냐면 질병에 들고 있어요. 여러분, 질병은 사실은 우리가 누구라도 쉽게 다 겪는 그런 고난이에요. 이 질병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고난은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 교우들도요, 이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교우들이 있고요, 또 교우의 가족들까지 합치면 너무 많아요. 그것도 너무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큰 고난 앞에 서신 분들도 우리 교회만 해도 정말 많습니다. 주위까지 이것을 넓혀보잖아요. 그러면 질병의 문제는 사실은 늘 누구에게나 닥쳐있는 어려움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병이 도대체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가 큰 질병을, 내가 감당 못할 질병을 마주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억울해해요. 당혹해합니다. 전 당연할 것 같아요. 도대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지? 이런 질문이 다 이 당혹함에서 오는 거예요.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질병의 문제를 보면 스스로 잘못해서 겪는 경우들이 상당히 사실은 많아요. 담배 많이 피면 폐가 망가질 거고요. 맨날 술을 부어라 마셔라 하면 간이 망가질 거고요. 그렇죠? 왜요? 예? 대답이 전문가들이에요? 예. 식습관이 고기 위주로 먹으면 요즘 대장암 많이 걸리고요. 무엇이든 스트레스 때문에 받는 사회가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라 그러잖아요. 스트레스성 질병 너무 심해요, 요즘에. 요즘은 병의 원인을 못 찾으면 다 뭐 때문이라 그래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100% 다 맞아요, 그냥.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스트레스도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계속해서 경쟁하면서 싸워가면서 만드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 모르면서도 계속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하나님을 떠난 시스템에서 오는 그런 병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아요.
자연을 너무 많이 훼손했더니 환경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이 이제 온 지구에 넘쳐납니다. 다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죠. 하지만 모든 질병이 다 그런 것은 아니기도 해요. 정말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병이 중해지면 인간은 한없이 나약해져요. 당사자들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나약해지기 쉽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병들도 너무 많고요. 정복을 했다고 하는 병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중증도에 따라서 못 고칠 때도 너무 많아요. 이미 손쓰기 늦으면 정복한 병들도 못 고쳐요. 또 당장 죽지는 않지만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평생 살아야 하는 그런 병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도 우리 옆에 주위에 수없이 많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쉬지 마십시오. 이런 어려움 앞에서 기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라면 그것이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심을 내 안에 보이시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소중한 시간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믿고 기도하셔야 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혼자 기도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제가 지금 5번째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 교우들을 계속 떠올려요. 근데 계속 떠올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지 않았던, 이전에도 제 마음에 늘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애를 쓰지만 눈만 감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정말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누군가 병들었으면 장로들을 청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장로들이 와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병든 자는요 육체적 질병을 말하는 게 분명한데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병든 자의 의미가 여기서는요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집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 환자, 이런 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신자가 가지도 못하고 누워 있으면 당연히 같은 공동체의 지체가 그 신자를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초대교회 공동체는 치유 공동체였어요. 이 치유행이라는 게 원래 유대교의 전통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치유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의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본문이 장로들을 초대해라 라는 것은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의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의무라는 거예요. 교회가 같이 어려운 이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건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라고 하잖아요. 이게 치료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대에는 포도주를 바르는 게 소독하는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기름을 바르는 것이 당시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해서 그냥 기도만 하라 이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아픈 사람 약도 먹이지 말고 치료하지 말고 교회 불러다가 계속 안수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옳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싸매고 약 바르고 그런 거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셨어요.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사도 찾아가고 해야죠. 그런데 그게 장로들, 교회의 어른들,
교회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름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바르라고 얘기하면 주의 이름으로 말라라,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치료행위가 있어요. 분명히 치료행위가 있는데 그 치료행위 속에서 누가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도록, 치료도 하지만 같이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치료해가는 방법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해라, 기름을 발라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요, 누가 아파있든 어떤 행위를 하든 치료를 하든 이게 주께서 같이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함께 일하셔야 해요. 그렇게 진심으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자를 주신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치유케어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간구를, 그 교회를 같이 섬기는 장로들과 함께 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장로들에게 국한된 거 아닙니다. 교회가 같이 함께 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여러분, 같이 함께, 이게 우리의 의무다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어려운 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당연히 믿고 그렇게 그 행위들을 해나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누군가의 아픔에 눈 감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아프잖아요. 그럼 오픈하고 기도 요청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기도 요청을 잘 안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제가 왜 기도 요청을 안 하나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기도가 형식적이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거 들으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굳이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에 뭐 교회까지 찾아가면서 뜨겁게 기도하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죠.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건 더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준다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어요. 교회가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 누가 기도해 준다고 얘기하면 그게 그냥 형식적으로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는지,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기도를 신뢰하지 않으면 기도 요청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럼 분명히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중보에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러면 내가 어려운 일 있으면 그 기도를 부탁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에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어떻게 기도 부탁을 안 해요? 내가 지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도, 중보 요청하지 않는 것도,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든 하나님을 믿지 못하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려움이 생기면 서로 기도 요청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그러셔야 해요. 기도해 달라고 부르면 목회자들이 달려가야 돼요. 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또 누군가 다른 교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말했으면 그게 형식적인 대답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그게 느껴지도록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인데, 저와 아주 오래전부터 아는 지인 한 분이 제게 기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데요, 공황장애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김 목사가 여기 있었으면, 한국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직접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전화로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또 계속 기도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제가 마음에 이번 그의 어려움이 그저 치유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함께 기도했어요. 그분은 교회에 안 다니는데 저에게 전화를 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거 보면 김 목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라는 신뢰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까지 기도하라고 해달라고 부탁한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면 그냥 내 기도라도 받으면 위로가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간절하고 어떤 것이든 신뢰가 있으니까 부탁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서로가 서로의 기도에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가 회복돼야 그게 진짜 기도가 회복된 거다. 그냥 몇 사람 모여서 더 많이 기도한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도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그리고 그것을 대한 신뢰와 위로가 이게 교회 안에서 함께 되어질 때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얻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오늘 말씀은 기도하라고 할까요? 오늘 말씀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병이 낫기를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맞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덧붙였냐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해라. 갑자기 죄를 고백하라는 말이 좀 생뚱맞게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당시 인간의 질병은 어디에서 연유한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죄에서 연유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 누가 병만 들면 이게 누구의 죄냐라고 물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병을 지나치게 그렇게 죄와 연결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또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면 지나치게 아예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경향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아예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잘못된 것이 죄에 대한 결과여도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도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소소하게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과정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들이 우리 현대사회는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나님하고 연결을 잘 안 시키려고 해요. 그냥 원래 그런 거지. 이런 상황에서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누가 병이 들었는데 그 병든 사람이 죄를 지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이, 그 사람도 지금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전제하는 거예요. 그 병이 죄와 관계가 있던 아니면 병든 사람이 어떤 죄를 가지고 있던 죄와 병의 인과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써놨냐면 그 병든 사람이 지금 현재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내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이 죄의 문제는 그냥 툭 덮어두고 우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는 병이 낫게 해주세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있잖아요, 삶과 우리 기도를 분리해놓고 살아가는 경우가 요즘 너무 많아졌어요. 현대사회는 아예 신앙과 삶을 분리해놓고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니까 감추려고 해요. 감추다 보니까 이걸 감추면서 그냥 이것은 한쪽에 두고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아예 익숙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분명히 큰데 신앙생활도 아무 거리낌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감추어두고 이제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속성상 감추면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거리던 것도요, 괜찮아져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예수 찬양하는 일에 신나서 찬양해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또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길 방법을 주시기도 해요.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힘도 주세요. 그런데 그런 걸 다 잊고 그저 감추려고 하고 익숙해진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죄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사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 욕망은 원초적 욕망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도 모르는 채 잘 발달된 구조적 욕망이기도 해요. 이 원초적 욕망이든 구조적 욕망이든 잘 몰라요, 내가 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런데 이 욕망이라는 게 거세당한다고 해도요, 잘 안 사라져요. 불쑥불쑥 다시 살아나요. 어디에선가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만약에 이게 없어질 것 같으면 또 대체할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생명체 같이 그렇게 살아서 역사해요, 진짜.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욕망 덩어리인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욕망을 가득 채운 채로 어떻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매달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인 것처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거가 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지 못하는 이유 중에 아주 큰 이유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죄의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이 죄의 문제일 가능성이요. 죄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기도하기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자꾸 다른 곳에서 핑계를 찾는 거예요. 그건 자꾸 덮어두려고 하면서. 그러니 기도할 때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것은, 너 지금 죄 때문에 이게 생겼어, 그 인과관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너 이게 정말 낫고 싶잖아. 주님이 일하시도록 네 마음이 준비돼야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 그런데 그것이 정말 주님이 들으실 만한 간절함이 있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기도여야지. 나의 문제를 공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통곡하는 것, 이건요 여러분, 우리의 질병 문제, 감당하지 못할 질병 앞에서 주님이 이제는 실제로 능력 가운데 일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너희들 죄를 공개하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단정함으로 깨끗함으로 나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누구라도 내가 혼자 스스로 기도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던, 누군가의 기도와 함께 같이 기도하던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그 인과관계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그래야 그곳에 역사하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은 그런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의인의 간구에는 힘이 있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의인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인은 내가 잘나서 내가 바라서 되는 의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그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그러니 너는 지금 의로운 상태야, 너는 의로워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상태, 그 의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의롭다는 것은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주님의 은혜에 감복하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자신의 죄를 그 안에서 깨닫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주님께 돌아와 주님 앞에서 은혜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그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진심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는 그 기도는 분명히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해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5년 정도 한국에 있었는데요. 그때 좋은 기독교 교사 모임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제가 거기 멘토로 같이 이제 정기적으로 설교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한 교사인 집사님을 만났어요. 늘 제게 그렇게 물었어요. 자기는 진실한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까라는 게 잘 믿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고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도 있고 갖고 싶기도 하는데, 기도할 때 이게 그런 마음이 잘 안 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집중해서 그렇게 생각해도 잘 안 된대요. 영성생활도 곧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서 모임도 하고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하시는 분이죠. 몇 번 만났는데 너무 답답해하고 힘들어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다른 거 말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십시오. 다른 기도 제목들 좀 내려놓고 주님과 한번 내가 1대1로 만나서 그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다 내놓고 한번 주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한참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 어느 날 만났어요. 그 모임에서. 그분이 모임이 다 끝난 다음에 저를 찾아오셔서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가 돼요.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이 생기고 감동과 기쁨이 생겨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나는 왜 안 되지? 뭐가 문제지? 진짜 답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께 주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가장 먼저 주님께서 그 마음에 가르쳐 주신 게 그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감추어 두고 싶었던 죄가 있었는지 그 모습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감추어 두고 있었던 것, 내가 아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데 이게 뭐 그리 내가 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에요. 그분이 상당히 도덕적인 분들이라는 거, 거거든요. 보니까 그냥 자기의 성격에서 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성격에서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시작된 것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나중심이었는지, 은혜라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혔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 가운데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했는데, 그때부터 기도가 되고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그리고 주님과 진실한 만남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갇혀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보게 하시면 나의 이 사소한 것 같지만 내가 얼마나 옹졸한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나중심이었는지, 그것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사실은 사이 속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짓고 사는지를 주님께서 사실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 집중해야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죄를 고백하고 나야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생겨요. 그러고 나면, 그렇게 진실하게 주님을 마주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진실한 기도가 우리 내 삶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고백하는 데서 느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15절 말씀을 보면 그냥 그래서 그들의 병이 낫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자의 기도에 대해서 말했으면 병이 낫는다 그러면 끝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이 기도가 우리의 신앙 전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게 이 15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세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이게 다 미래 완료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텐데, 이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다 무게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더 커지는 점증법적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이 동사들이 주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이유 앞에는 뭐냐면 믿음의 기도가 이것을 이룬다고 얘기해요. 믿음의 기도가 무슨 말이냐면, 주어가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뭐가 이룬다고요? 기도가요. 내 영성이, 내 성품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이룬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서 이루신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첫 번째,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더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원래 원어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원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병을 낫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게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응답받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 때요, 아픈 병자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까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거 안 될 것 같아 판단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구합니다, 믿습니다,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낫게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이유는, 그 기도가 역사하고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낫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단어는요, 여러분, 아픈 사람을 고치시는데 실제적으로 벌떡 일어나는, 그렇게 일으켜 세우다, 그런 단어로 쓸 때 많이 사용했던 단어예요. 요걸 예수님께서도 몇 번 사용하셨는데, 언제 예수님의 사역에 이 단어가 사용됐냐면, 마가복음 1장을 보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얘기할 때 똑같은 요 단어를 썼고요,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실 때 똑같은 문장을 썼어요.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써서 그 아이를 고치세요. 열병도 그렇고요, 귀신 들린 아이도 그렇고요. 여기에서 이 일으키시다는 단어는요, 신체적인 회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체적인 회복이 일어났는데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적인, 영적인 건강이 함께 회복되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실 때 쓰셨던 그 방법과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일으키신다는 단어는 그의 병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다시 모든 것에 건강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케 된다, 이 의미예요. 세 번째 동사가 있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요, 이 1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 진정한 기도 속에는 진정한 회개와 용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와 용서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냐면,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병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진짜 잘못된 것들, 우리가 주님과의 막힌 담들도 사라지고 없어지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사함을, 죄의 용서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요, 고쳐지기도 하시고 육신도 치유되고요, 우리의 영적 치유도 이루시고 죄의 용서까지 어떤 곳에 있다고요? 함께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고 나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모든 신앙생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그저 우리의 무엇 하나를 토해내고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고 신앙이고 호흡이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전 무엇이든 주님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맛보게 하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안에 들어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가 목이 아픈 것 때문에 5년을 고생했다는 걸요. 알아요? 한 번 안 좋아지니까 일이 계속 많아지고, 그리고 목을 쓸 때마다 어떤 한계가 지날 때마다 계속 안 좋아졌어요. 이게 저의 계속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랑 같이 양육하시는 분들은 뭐 몇 년 제가 목 아픈 것 때문에 계속 기도 제목을 냈어요. 병원에서 말하는 처방, 제가 일을 그만두지 않는 한 불가능했어요. 제가 교회를 그만두지 않는 한 불가능해서 뭐 다 포기했어요. 그냥 뭐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러면서 기도 부탁하고 기도하는 일이, 근데 5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으면 나아져야 되는데 계속 안 좋아지더라고요. 어떨 때는 제가 한 1년 가까이는요, 목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찬양을 할 수가 없는 시기가 있었어요. 저 찬양을 못하지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찬양팀들 앞에 싱어들만 저를 보시겠네요. 그렇죠? 뭐 이쪽에서 반주할 때는 봤을 거고, 지금 옆에 있으니까 보고, 저 찬양할 때 여러분 단 한순간도 안 쉬고 정말 마음껏 찬양해요.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합니다. 모든 예배에서요. 정말 잠시도 딴 생각하지 않고 찬양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예배다. 근데 찬양을 1년 동안 못했어요. 통증이 심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1년이 넘었어요. 제가 원고에는 2년이라고 썼는데 생각해보니까 2년은 아닌 것 같아요. 입만 벌리고 찬양을 못하니까 입만 뻐끔거린다는 게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뭐 병원에서도 별 방법이 없고 치유할 방법도 없고, 네, 여러분, 저도 모르는 어느 순간 목이 나왔어요. 병원에서 계속 치유하고 하고 했는데 방법이 없었거든요. 네, 나왔어요. 지금 쉬어있는 건 여러분 31일부터 달려서 그런 거예요. 이거 제가 정확히 알아요. 제가 목이 사용해서 쉬는 거하고, 그 다음에 목이 이제 망가져서 병이 나서 아픈 거하고는 제가 정확히 구분해요. 지금 이건 그냥 쉬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했나? 이유 몰라요. 한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진짜. 계속 안 좋아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마음껏 찬양하고 있네? 마음껏 기도하고 있네라는 걸 어느 순간부터 깨닫게 됐어요. 나도 모르는 새에. 그게 어느 순간이었는지 전 몰라요. 이제 마음껏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요, 크게 외쳐 기도해도 괜찮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고 믿어요. 확신해요. 제가 이런 경험이 많거든요. 병원에서 방법 없다 그랬어요. 당신은 나 잘 되라고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왜 5년이나 끌고 가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걱정 없이 말씀 전하게 하시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케 하시는 이 순간순간이 내가 아무 걱정 없이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치유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목만이 아니었고 나의 신앙의 기쁨 전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다른 이들에게는 무조건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치유케 하시고 나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일이 불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육적 회복과 영적 고백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진화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우리의 기도 속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주님을 중심에 두고 십자가가 없으면 나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을 참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해 저는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회복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모든 일들이 그냥 사람이 많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나음을 얻고 우리의 영성이 바로 서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죄사함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려는 교회됨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